우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길 수 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묘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왜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 그래서 환난 전에 다 들림받아. 그 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애는 더 이상 고난, 핍박 이런 걸 받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를 펴서 환난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그런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통과한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애는 그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다 보니까 환난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7년 환난 그것이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한 집에서 믿고 나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 아내를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의 문 앞에 와가지고 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지키면서 머리채를 잡아 끊고 그 수많은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몽둥이도 맞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수많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개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교를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당한 것입니다. 누른 고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엄청난 비극을 이 초대교회도 고스란히 넘겨받고 그러면서 믿음의 행보를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해방이고 물론 가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그만 핍박들이 있었지만 대대적인 이런 핍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시대에는 수많은 이런 권력과 힘에 의해서 신앙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을 그냥 사단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표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톨게이트 나가서 무슨 입장, 안성, 수많은 이 톨게이트를 그 간판을 지나서 이제 서울 가까이 가면 수원 이제 이런 표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서울을 진입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정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엉뚱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수많은 이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주님의 의도는 지금 미리 준비해서 이 환난을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환난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됐으니까 당연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그 환난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환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은 9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소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가정에서도 미움을 받고 직장에서도 미움을 받고 국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민족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조 이후에 지금 이런 환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엄청난 환난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환난은 큰 환난은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환난보다 더 엄청난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재앙, 이 대접 재앙은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가 없이는 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셔야만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 후에 즉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 주님이 이제 그런 환난이 후에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31절에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나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지금 여러 각도로 부르는데 뭐 신년에도 불고 또 전쟁 때도 나팔을 불고 여러 가지 그런 나팔이 우리가 있는데 주님 재림 때 이것은 지금 나팔이 부르는데 이 마지막 나팔에 그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면서 택한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환난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를 받고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열매를 맺겠습니까? 승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부귀만 누리고 공연 누리면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비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아니라네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함에 이렇게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들이 주님이 지금 계획하신 이 프로젝트를 통과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독감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바이러스들이 침투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맞아서 그래서 작은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들어왔을 때 이겨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드립시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누르다, 짜내다, 좁게 하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나 포도 열매나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짜낼 때 계속 그것을 누르니까 좁게 하니까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면 이 성경에 그 수많은 이 환난은 그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도 이 환난이라는 이 로마서도 물론 바울이 썼지만 고린도후서 수많은 편지들에게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 강화할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중간에 이야기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한다고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눈이 멀어서 지금 이 진짜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만 전부 다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감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보면 다 알죠. 지금 우리 앞에 코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면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제 지금 보좌에 있는 이 장로 중 하나가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응답하는 말하는 내용인데 1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내 뒤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이 지금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그 대환난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승리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절에 보면은 이 후에 내가 보니 강나루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인가? 하나님에서 나왔다.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는지 수없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12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살았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13장에 가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리니.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짐승같이 경배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으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하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짐승이 집요하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자토록 올라가리보다 짐승과 우상의 경배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라 하더라.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참난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6절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네가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곳곳에서 전쟁, 난리, 지금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상고의 시작이다. 이제 그때부터 오늘 구절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는 이제 가정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해서 잡혀가게 만들고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배반한 자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하고 이 사랑하고는 완전히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불법이 완전히 판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집단들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그런 구원이 보장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통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시키고 변화시켜서 열매 맺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나가니까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것이 가능한 거지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뭐 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열매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이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내 신앙이 그 믿음의 신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믿음같이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어떠한 신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믿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역사의 무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속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다 빼버리는 거 전부 다요. 좋은 것만 먹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빼버리면 지금이야 괜찮지만 현식을 하면 뭐 그때 당시야 괜찮겠죠. 그러나 몸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병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것이 현식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 정말 주님이 왜 이 24장에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씁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그 수없는 환난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분의 그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전부